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를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들이 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이 이 골리앗을 쳐 부수고 이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겠죠? 구국의 영웅 아닙니까?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듯이 정말 마음으로 자기처럼 자기 생명보다도 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더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 이제 생겼어요. 그 사람 바로 사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제 돌아올 때, 물론 이제 다윗이 쳐부순 거죠.
돌아올 때 이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 소문이 났고 이렇게 춤을 추며 노래했죠. 우리가 보면 7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주위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단종이 이제 수양대군에 의하여 나중에는 이제 죽임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사실은 단종은 전혀 왕위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괜히 주위 사람들이 복원운동을 한답시고 운동했다가 가시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군으로 이제 상황에서 군으로 관등됐다가 나중에는 그냥 일반 평민이 됐다가 나중에 사약까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은 전혀 왕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사실은 좀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마음을 사울의 마음도 좀 헤아리며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근데 사실은 그 군중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다윗이 고마웠고 정말 다윗 때문에 사실은 살아난 거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는 자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다윗이 구국의 영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개선하고 오는데 그 사울보다 누가 더 이 영광이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날 이후로 사실은 사울도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었어요. 왜냐면 자신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연주를 해줘서 그 악신을 쫓아내줬고 또 자신의 절체절명 위기 속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함은 사울의 죽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게 사실은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옆에 두고 무기 드는 자로, 무기 드는 자는 가장 신뢰하는 자가 무기 드는 자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이 무기 드는 자를 신뢰함으로 자기 무기를 맡긴 거 아니에요. 가장 최측근에서 자기를 엄호하면서 다니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다윗인데 이 한마디에 완전히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기 직전까지 다윗에 대한 그 시기 그리고 다윗에 대한 그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죽는 그때까지도, 눈을 감는 그때까지도 다윗을 죽이고 싶었고 다윗이 싫었고 다윗이 두려웠다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그 반대로 사울은 항상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보다 항상 우위를 점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쫓겨다니며 나중에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다윗의 고백들은 아주 자신의 그 비참함, 그 두려움 이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자신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다 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 진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살아나기 위해서 거품을 일부러 물고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는 하지만 그 비참함과 그 고난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이 그를 엄습하고 나중에 보면 이 두려움이 나의 그 뼈마디 하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뒤흔들릴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울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두려웠진 않았습니다. 또 사울이 미워서 사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나의 신앙이 망가질까봐 두려웠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뭐 이때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평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은 잠깐이고요. 지금 사울의 대적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도망자 죽음의 공포를 겪으며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런 다윗의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시편의 고백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실족할 뻔했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였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렇게 대적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내가 믿음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그런 죽음의 공포와 이런 것들도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떨어질까 미끄러질까 봐 이것이 다윗에겐 너무나 큰 공포였고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한 미움이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요.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통곡하며 사울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다윗을 미친 듯이 시기하고 미친 듯이 미워하고 그 다윗을 두려워, 자기보다 사실은 힘도 없다니까요. 힘도 없고 연약한 그 다윗을 미래를 스스로 예측하고 자신이 상정해놓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이 지금 다 된 것냥 미리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사울과 반대로 지금 당장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항상 살았던 다윗은 자신에게 창을 던지고 있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 그 다름, 사울과 다윗의 그 다름의 근원적인 그 능력이 무엇이길래, 또 근본이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함과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이 얘기 뭐죠? 다윗을만 보는 거야. 밥 먹어도 다윗 생각, 잠자도 다윗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반대인가? 7번씩 70번이라도 어쨌든 똑같으니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용서가 되나요? 어떻게 그를 사랑스럽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정말 죽도록 미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밥 먹을 때도 원수랑 밥 먹고요, 잠잘 때도 원수랑 잠자고요, 내가 뭔가 행복한 일을 하는데도 원수 때문에 그 행복한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그 사람은 전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형을 놓고 막 바늘을 찔러 죽어라 죽어라 한다, 으아 막 이렇게, 그거는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정말 그가 미워 죽겠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 사람을 온갖 저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으니까 저 원수 죽여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죽죠? 저 원수가 죽지 않아요. 저 원수는 그런 거 몰라요. 제가 연구해 봤다니까요. 옛말에 욕먹는 사람은 오래 삭는다고, 제가 그 욕먹는 사람들을 제 주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 사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요. 욕먹는 사람들은 절대 빨리 죽지 않습니다. 욕을 먹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만 스트레스 다 받아서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욕먹는 사람들은 절대 남 눈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두려워하고 원수 때문에 미치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찌 보면 사울이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사랑했다고 했을 때 진짜 막 마음에서 막 사울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의도적으로 사울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24장에 보면 그 다윗의 주위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죽이십시오. 이제는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나타났다고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굴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침투하에 들어가서 사울 앞에까지 자고 있어요. 당장 칼로 찌르면 됩니다. 그럼 자신의 두려움도 끝납니다. 또 승리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서 오죠. 왜 그랬죠? 그리고는 또 옷자락만 자른 것 때문에 또 막 가슴이 아파. 내가 옷자락을 왜 잘라왔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다윗 왜 그러세요? 그냥 죽이세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사울이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그 힘이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 시기심과 두려움과 다툼 가운데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즉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며 다윗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얘를 죽이지?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는데 이때 이후로 정말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겠습니까? 이제는 그 탐욕 가운데 통치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 마음대로 통치하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는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며 그 두려움에 정복당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틈타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지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자. 다윗이 얼마나 겁났겠냐고요. 내가 너를 벽에 박겠다 그러고 막 창을 던진 거예요. 그것도 방이니까 뭐 멀긴 하겠어요?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데 힘있게 던졌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입니다. 지금 게다가 다윗의 인기는 최고점이에요. 차라리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날릴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절대 창을 사울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물론 이제 앞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보긴 했는데요. 악신이 들어갔다. 파라오도 그 악하게 강팍하게 할 때 악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사울도 악신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범죄하게 하고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하고 다윗의 창을 던지게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먼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나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욥기에 나타나죠. 이 사탄이 그 욥을 이제 하나님과 이간질해서 이제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전 회의를 베푸는데 누구도 오죠?
천사들도 오고 마귀들도 오잖아요. 사탄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탄이 하나님과 욥을 막 이간질해가지고 욥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 그래 다 뺏어가봐. 그런데도 안 넘어가니까 또 마귀가 와서 하나님 괜찮지? 그랬더니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생명만 뺏어가지 말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신, 즉 마귀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 되는 겁니까? 우린 욥기 전체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죠. 물론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고 또 이간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밀가부로 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한 게 바로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대적하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활용하시어 하나님은 마침내 욥에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비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또 욥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받아내는, 내가 귀로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하며 통곡하며 더 낮아지는 욥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게 아니라, 마귀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 꼭 지금 당장에는 그 악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 악한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전쟁도 일어나고 악한 자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 당장 와서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비합리적인, 공의롭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악신들과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의 지배받는 사람들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능력을 나중에는 무산시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야 만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욥기가 말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악령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사울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사실은 우린 모두가 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뭐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하고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와 이게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남을 미워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도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은혜의 어떤 방편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또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 어떤 모든 선한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성령이 떠났잖아요. 성령이 그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에는 누가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죠. 악령이 그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의 그 은혜의 통치가 아니라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하나 더 있죠.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그때의 어떤 그 성벽의 크기와 성벽의 어떤 그 내용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땐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웅장한 나라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제국이거든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냐고요. 얼마나 높아졌냐고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꿈입니까? 신상을 보여줘. 네가 꼭 금의 나라처럼 그 심상처럼 웅장하고 멋지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네가 그렇게 교만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 교만
네 통치 영원할 것 같은 너의 나라가 부서질 거야. 너 어이없게 너보다 못한 나라가 너를 부실 거다 이거야. 너보다 약한 나라가. 그게 페르시아였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헬라는 로마가 부실 거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모든 제국들이 전체가 다 뭡니까? 다 교만하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만들고, 이건 모든 세대가 갈수록 다 되풀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모두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내 조국, 내 화려함, 나의 사치, 이런 것들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산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뜨인 돌이 그 모든 신상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러니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넌 빨리 무릎 꿇고 너는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던가요? 회개하지 않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그 꿈을 본 이유라고요. 그 교만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바벨론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거야 라고 하죠. 정말 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 인간은 짐승처럼 그 본능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계시록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본능에 충실돼 지식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의 지배를 당하며 내 승질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사울은 그렇게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뭡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인 겁니다. 다툼입니다. 미움입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죄의 어떤 그 목록들을 말하는데요. 그 목록을 쭉 읽어보면 그냥 사울이 딱 보여요. 그리고 그 목록을 보면 우리가 보여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첫 번째는 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죠.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럼 누가 우리를 지배해요? 죄가 지배하고 악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불의함과 추악함과 악의, 그 악한 어떤 의도와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과는 다른, 그죠? 그 악한 것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뭐죠? 이제는 그 악함이 밖으로 돌출되면 형제를 시기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그리고 악독하고 악한 의도로 저를 어쨌든 짓눌러서 내가 그 위에 서서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걸 뭐라고 하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매하고 배약하는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요. 이게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리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는 평생을 그런 자신의 이익을 뺏어갈 것 같은 것에 두려워하며 살았던 거예요. 왜 다윗을 미워했죠? 내 나라를 뺏길 것 같아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게 뭐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박탈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밉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저 사람이 뺏어갈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쟤만 누리니까 저게 밉고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기심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체계 가운데 이제는 사람들이 미워 보이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하고 내 것이 뺏길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요. 이게 사울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죠. 물론 사울보다 다윗은 빼앗길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던 위험 가운데 살았던 게 다윗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족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오늘 사울의 어떤
심적인 태도와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이고요, 신약은 교리예요. 해설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마음 생긴 게 악령이 들어가면서 두렵기 시작했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반대로 뭐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서 보이죠. 사울은 절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염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파묻혀서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땅굴을 파요. 그래서 더 과대망상에 빠져요. 그래서 더 미워하고 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힘든 상황과 고통은 같이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두려움을 끝나지 않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말하죠,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요. 이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런 고난 힘들죠. 고통스럽죠. 하나님 앞에 막 한다니까요. 저 원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이 미끄러질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어떤 신뢰죠?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함, 내가 의탁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신실함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는데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 떠난 겁니다. 사람의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다윗은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데 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일체에 내가 비결을 배웠다 이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이 뭐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 환경을 내가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이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죠?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바울은 말합니다. 2장에 그럼 반대로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꼭 사울의 이야기 같아요. 2장 1절 보세요. 3장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말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예요. 자기예.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거긴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나만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특이한 점이 아니라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럼 뭘 사랑?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한마디로 자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딱 사울이죠. 배신하며, 조급하죠 사울.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요. 그러나 전혀 거기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그런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항상 조급하고, 항상 미워하고, 항상 시기하고, 그 죄성으로 지배를 당해요. 6절 그들의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절대 자기를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히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 네 말로가 어떤지 두고 보자! 그러면서 자신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굉장히 힘이 세다고 생각했고 당장이라도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첫 번째, 당장 직접적으로 자기에 있는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집어 던지죠. 집어 던져 걔는 감히 나에게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때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내가 널 사랑해. 그럼 완전히 또 돌이켜갖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는 천부장해라. 천부장을 왜 하라고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기 두는 자로 자기 옆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 죽겠으니까. 자기 옆에 죽겠어요? 그냥 자천시키는 겁니다. 천부장이나 해라. 그래서 천부장을 하게 되죠. 근데 좌충수를 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분노에 의해서 너는 천부장이나 해라. 그리고 천부장을 내쫓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야전군이 된 거죠. 야전사령관이 된 거 아니에요? 군사를 이끌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모든 백성들이 그걸로 인하여 뭐요?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절대 분노해서 결정하는 것은 선한 것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화가 나면 잠깐 멈추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화를 먼저 누그러뜨리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막 명령을 내리고 막 맹세하고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니까 어때요? 더 화나죠. 더 화나고 이제는 얘를 죽여야 되는데 안 되겠다. 내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죠? 네가 만약에 지금 블레셋을 쳐서 이기면 내 딸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자신을 감추고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는 이거를 딱 생각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다. 이제 넌 죽었다. 얼마나 교만했겠냐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또 어떻게 하죠? 네가 만약에 블레셋의 군대의 포피 100개를 갖고 오면 내 딸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은 또 그때 또 마음에 또 들어해요. 미갈이 좀 더 마음에 들었는지. 그러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하죠? 블레셋에 쳐들어가고 200명을 죽여버려요, 블레셋.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200개 포피를 갖고 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배를 더 갖고 오죠. 그랬더니 얼마나 또 다윗은 또 얼마나 영웅이 됐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또 맹세한 것도 있으니까 다시 또 딸을 주고 자기 원수를 이제 사위가 되게 했어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은 자신의 몸과 힘과 권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승으로 이끕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싸움의 고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싸움의 고수는 절대 자기네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얘가 힘으로 덤비면 난 더 큰 힘으로 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의 힘이면 힘을 쫙 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살짝 피해서 그 힘을 이용하여 걔를 넘어뜨리는 거죠. 이게 고수예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고수인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빌라도와 모든 군중이 하나가 되어 그 아무것도 힘이 없는 예수 한 분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원래 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 하나 죽이려고 온 힘과 온 마음으로 연합이 돼요. 헤롯, 빌라도 원래 사이 안 좋았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모든 전략과 힘을 다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그 악한 세력의 중심부가 박살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슬람과 또 세상의 어떤 흐름들과 세속화는 더욱더 빨라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적인 어떤 법제화들은 지금 더 빨라지고 있고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는 표면적으로 굉장히 고난의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고난의 시기가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핍박과 고난을 통해 참된 교회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 앞에 힘있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됐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더 힘있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는 사울은 자신의 범접한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감히 다윗을 대적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믿고 고난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준비하는 거죠. 반대로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 말이 두 번 나오죠. 물론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군사 사령관으로서 정말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그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혜하면 누가 가장 많이 떠올려요?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변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뭘 줄까? 그럴 때 지혜 주십시오 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 지혜라고 하는 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자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소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통치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지혜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세요.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낮아져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따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이죠. 진짜 지혜는 뭡니까? 분별입니다. 그러면 진짜 분별한 지혜는 뭡니까? 이게 잠언서 전도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통치를 받으며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이 있도록 지혜롭게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했던 거예요. 이게 지혜인 겁니다. 사울과는 대조적이죠. 사울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타락한 이성에 기반을 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까도 말했듯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과 빌라도와 그리고 모든 무리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내가 빌라도고, 내가 헤롯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바리새인이었다고요. 내가 군중이었대요.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가 외친 거라고요. 우리가 대적자라고요. 우리가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창을 던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그런 대적을 했지만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그런 지략과 그런 모든 공격을 이용하여 다윗을 더욱더 명성이 높아지게 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죠. 다윗의 이름이 더욱 귀하게 여김을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물론 모든 사울의 백성들이, 사울 왕국의 백성들이 다 사울의 편이 됐겠죠. 사울이 더 힘이 세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 진짜 다윗의 진가를 바라보며 그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도망자가 됐을 때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굴에 갔을 때 거기에 빚진 자, 또 원통한 자,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는 자들이 그 다윗에게 몰려들어 그들이 나중에 뭐죠? 다윗 왕국의 군사들이 되고 개국 공신들이 되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을 때 그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사들의 이름이 쫙 농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죽으신 십자가의 이야기는 그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즉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그 십자가는 그의 머리를 박살을 냈고, 그리고 다윗이 걷는 길에 그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께 모아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제는 그가 아직 소년이잖아요. 이제는 키와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이제는 흠이 없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키워가고 있고,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더욱더 다윗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죠. 저는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쫓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내 감정과 나의 어떤 상황에 몰두되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배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장되는 것처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살면서 두려운 일들도 있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미운 감정이 생기고 분노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지혜로움이 다윗에게 있었듯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오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또 신앙이 성장하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며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